네, 오늘 두 번째 세미나 제목은 별도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원래 제목은 좀 길어서 좀 줄였는데요. 원래 제목은 가창력과는 별도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마지막 대답. 가창력과는 별도로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그들은 히트곡 하나만 만들어내도 그 한 곡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때로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부를 챙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히트곡을 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앞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다가 아닐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흘려야 하는 땀과 노력은 얼마며 자기 관리와 팬덤 관리, 심지어 안티들과의 싸움 또한 견뎌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히트곡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히트곡으로 그 가수를 기억합니다. 교회의 찬양사역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늘 새로운 곡을 성도들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찬양단이 정말로 잘하는 몇 곡을 선정해서 매주일 그 곡만으로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매주일 연습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번 하는 곡이니 그 완성도도 높고 실수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따라 부르기 쉬워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단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다음 제가 들려드리는 비유를 잘 새겨 들으시며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한 두 집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한 며느리는 요리 솜씨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요리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날마다 새로운 요리를 온 가족에게 선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한 음식이 맵고 짜고 간도 안 맞고 태워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날이 갈수록 음식 솜씨가 좋아졌습니다. 이 며느리를 보면서 시부모와 남편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가정은 나날이 행복했습니다. 이 며느리의 노력이 가정의 기쁨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집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한두 가지 요리만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온 가족에게 매일 그것만 먹였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그 요리라면 눈 감고도 후다닥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맛이 기가 막혔으니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니 완전히 질려서 나중에는 안 먹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뭔가 다른 음식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이 며느리를 좋아할 남편이나 시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연습하고 노력하며 날마다 새로운 최선의 음식을 만들듯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새로운 최선의 음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곡,
새로운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곡이라도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독창도 해보고 듀엣도 해보고 화음도 넣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새로운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 있게 잘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서 매일 그것만 똑같이 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외면하시고 들으시지 않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찬송 악보를 보고 계십니까? 찬송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 아무리 새로운 찬양이라도 우리가 정복 못할 찬양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 하루 종일 찬양을 곱씹고 부르고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곡을 익힐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곡을 말 그대로 형식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면 가사, 내용은 더더욱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달이란 말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달은 우리 사람들 간의 전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전달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곡조에 가사를 얹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곡을 익혀야만 가사를 제대로 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음치 탈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진행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우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음치 탈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쯤 되면 반 이상이 그만두게 됩니다. 이 그만둔 사람들은 다음에 열 때 또 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껏 자신 있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음치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찬송을 잘하는 것에 대한 기능적인 대답은 끝났습니다. 찬송을 기능적으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찬양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의 제 글의 하이라이트인 제가 꼭 말하고 싶은 성경적인 찬송을 잘하는 법.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내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것을 외면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지금부터 성경적인 찬송을 잘하는 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하는 방법을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